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한 번 더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면 1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1절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씀 중에 제일 좀 독특하거나 이상한 말씀이 있다 하는 거 어떤 말씀일 것 같으세요? 1절에 좀 이상한 말씀이 있다. 어떤 말씀이 좀 눈에 띕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내용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좀 독특하고 이상하게 보는 구절이 이 말씀인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제가 목회를 한 지 올해 27년째입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 목사님, 기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은 27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성경에 있거든요. 즉,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교정하고 또 다르게 성숙시켜 가야 될 사람인데, 정작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분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이게 상당히 민망한 일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도를 할 줄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아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모임만 하면 마치면서 이 카디시라는 기도의 문구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모였던 시나고게 해당해서 그 모임이 폐해졌던 항상 마지막이 카디시를 고백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그들은 세모네 에스라라는 18개의 기도문이 쭉 있어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똑같은 기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녁까지 기도문을, 얼마나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아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니 왜 기도할 줄 알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나도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내가 기도를, 목사님 저희 기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많이 들어보지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의외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빅픽처, 큰 그림, 먼저 기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5가지의 스몰 픽처, 작은 5개의 그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마칠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갑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본 거예요. 나도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는, 똑같으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금식 기도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그 부류 가운데 이와 같은 부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독특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기도는 말씀과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말씀과 성령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이 제자들 눈에도 보일 정도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비로소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보내소서.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여기까지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 다음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구별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서 이르시되 누굴까요? 예레미야. 마지막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에스겔입니다. 이영 인자 에스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인자라는 말이 등장하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부를 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사야를 부를 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저기 한강에 가서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갔다 건너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고 오세훈 시장이 예전 시장일 때 예전에는 막 건넜는데 몰래 법적으로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잠실대교 아래에 수영해서 건너갔다가 이렇게 신고하면 이렇게 건너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근데 그때 가셨던 분이 목사님 코로나도 끝났는데 10월 달에 한 번 더 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으로는 이 운동하는 혈기로는 가고 싶고 갔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초대하시는 그분이 운동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전도 대상이기도 합니다. 60대 중반이신데 저에게 그 한강을 건너자고 할 때 그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해서 절대 수영 좀 한다고 혼자 와서 한강 건너면 안 됩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이 여럿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하고 같이 갔는데 진짜 이게요, 바닥이 깜깜한 게 하나도 안 보이죠. 물살은 막 치죠.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수영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1시간 동안 수영장에서 안 쉬고 왔다 갔다 해요. 뭐 그 정도는. 근데 깜깜한데 바닥에 발도 안 닿고 팔이 안 움직이고 숨이 안 쉬어지고 다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영이라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는, 조금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한 분이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팔이 안 움직이고 호흡이 안 되고 다리가 안, 그분 말만 목사님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약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공황장애 있는 분은 호흡이 곤란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벌써 숨이 막 막혀요. 예. 혹시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면 진짜로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한강 가다가 중간에 숨이 막 막히는 거예요. 와, 수영을 할 줄 아는데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앞에 가시던 분이 잠깐만 천천히 오세요. 조금 쉬었다 오세요. 안내를 해주시는. 그리고 조금 쉬었다 이제 풀리고 갔다 오는 거죠. 10월 달에 또 가야 되는데 수트도 새로 샀는데 새까만가.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혼자 기도하면 이게 무속신앙이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스님 연불이 되어져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이게 도 닦는 겁니다. 아니, 도 닦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요, 말씀을 듣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배가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혼자 할 때도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하는 기도가 기도의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인도할 때 그 기도는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가 계속 나아가져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기도의 수동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배 시간에 이 기도합시다, 이 기도합시다, 이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이 일이 힘든데,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 이 기도를 하자 그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나 속 시원하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앞에서 자, 뭐 인도네시아를 왜 기도하자고, 뭐 저기 또 아픈 사람을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동성을 배워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빅픽처는 말씀과 성령의 기도예요. 항상 그 자리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머무르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구체적인 기도의 5가지 그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모션으로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손을 모으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펼치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시작. 좀 오도방정이네요. 자, 그리고는 말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지적 능력이 다 차이가 나는군요. 하나님 하시는 분도 있고, 말해봅시다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내 가슴 앞에
손을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손을 펼칩니다. 기도의 5가지 소중한 모습이에요. 빅픽처 속에서, 즉 말씀 인도에 갈 때 기도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나 한 곳으로 가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은 어디를 봐도 장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광야에, 기도하러 골방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어떤 한 곳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를 그냥 언제나 할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소에 가장 최고로 성전을 꼽으셨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교회라는 곳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요즘은 커피 마시러 다 갑니다. 커피 마시러 차 타고 가잖아요. 밥 먹으러 차 타고 가잖아요. 사람 만나러 어디를 가잖아요. 내가 일이 있으면 약속 장소에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교회 오면 기도도 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은 우리 삶의 당연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장소로 내 삶의 자리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곳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어떻게 세울까입니다. 출근했다가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화장실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변기 뚜껑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일이 저는 종종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화장실로 가요. 볼일도 보지만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기 좋아서 잠시 기도하고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해요. 기도의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기도문을 쓸 수도 있고, 낭독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처음 신앙을 가지면 이 기도의 시간이 참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은 점점 더 대화와 내용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러 갈 때에 우리가 가지는 능력은 기도가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가면서 이미 우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운동하러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커피 마시러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 만나러 30분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기도하러 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기도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러 가서 뭐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오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 그리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 살라말로 까르타 알아들으신 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언어는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했던 랭귀지는 일반적으로 세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랭귀지였던 아람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대표적인 아람어입니다. 아마 그 언어를 포로 이후에 계속 사용했던 문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람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히브리 민족이셨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당연히 태생적으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그 갈릴리 지역은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당연히 사용하셨을 겁니다. 일부에는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못 읽어드렸어요. 2부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언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비누 쉐바샤마임 이트카다시 쉐메카 타보마르크트카 에아레 레조네카 마레스칸데르 나샤 마샤나임. 다 알아들으셨죠? 이스라엘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좀 히브리어를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제 헬라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헬라어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테르 하게오스텐 도 요노마스 엘레테스도 해 바실레오스 돈 아르톤 헤몬 돈 에피오스시온 디돈 히몬토 가스 헤메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좋은 언어는 또박또박 내가 알아듣도록 하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말이 상당히 잘 안 가르쳐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사실 저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기도를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또박또박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언을 못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신비한 언어를 못 하셨겠어요? 그럼 성경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언어로 적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야, 이렇게 기도해. 쇼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D.A. 칼슨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서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라.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다해서 말하는 습관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냥 또박또박 얘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급한 일들 때문에 기도가 아버지!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뒷집에 불이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거의 실성하다시피 불이야! 왜?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일반적인 대화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지. 이게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지만 제가 기도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박사 과정에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제가 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영성 형성입니다. 거기에 기도의 내용이 영성에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의 묘미인데요. 그냥 기도 시험에 시작할 때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해요. 근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다 같이 통성 기도하세요. 이렇게 각자. 그러면 저는 눈을 뜨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그리고는 메모를 착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본인의 모습을 아세요? 글쎄요. 하나하나 다 얘기해 드려요. 제일 먼저 많이 지적해 드리는 게 뭐냐면 왜 의미 없는 말, 습관과 같은 언어를 자꾸 하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입니다. 의미 없는 말은 기도가 아니에요. 염불이지. 우리는 단어 하나, 의미 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대표기도. 누군가와 중요한 사람과 대화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내 나오고 싶은 말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고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 배우신 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 긴장하고 있네요. 기도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시라.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시라. 나를 기도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앉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하라 그러면 바로 나와요. 되게 안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보면 첫 단어가 파테르입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세요. 말을. 소리를 지르셔도 좋고 이상한 특별한 언어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이것 주세요, 저것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기도할 곳으로 가서 말을 해. 너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야 곁길로 안 가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서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교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지게 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가 사랑할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다시 설정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서도록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궁극적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제일 힘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요, 위로받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주시는 찬양은요, 눈물이 나요. 근데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말은 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우리는 영광, 감사 이런 것에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획득했을 때에 그때 감동이 되는 존재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로마서가 말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내 삶에 나는 이것밖에 없고 이런 모습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공간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신비입니다. 분명히 이게 나한테 너무 큰 문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공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신비롭게 일어나는, 이걸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수백만 가지의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을 때 경배해야 된다. 스피릿 성도님들, 이제 기도를 조금 배우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는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더라고요. 내가 힘들면 경배를 버리더라고요.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요. 아니요.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 자리에서 더 가만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자리에서 경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높은 자리에 가도 여전히 경배하는 자가 되어진다. 높은 자리에서 경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이 잘 되는데 뭐 행복한데 나를 다 인정해 주는데,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데 경배가 되나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나요? 묻는다면 기도하는 자들은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들이 무너져도, 내가 이런 존재 가치가 없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공간으로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우리 안에 많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으면 좋겠냐? 우리 기도의 90%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프로요? 90%. 기도하러 갔는데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다 끝날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한이 서린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도도요, 기도빨이, 이게 한이 서린 빨이 많아요. 그냥 한 빨이 막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막 슬프고 막 서글프고 막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해는 돼요. 왜? 힘드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기도에는요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실명으로, 예배 때 실명을 잘 하지 않지만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명으로 한번 이렇게 나눌 때 참 좋잖아요. 양증이 누나, 이양정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유 좋아라. 아유 양정.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 표정을 보셨어요? 여러분 표정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보면요, 미소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표정이 90%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하심과
내가 뭐 다 가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생각하는 찬양과 감사가 계속 기도. 몇 프로? 90%.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을 만나도 저는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께 감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고마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기도하러 갔는데 바가지를 더 끊더라, 기도하러 갔는데 며느리를 더 쥐잡듯이 잡더라 라는 것은 뭔가 지금 기도를 잘 못 배우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찬양과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 주님, 이제는 찬양과 감사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발. 이제 한 해 역사는 제발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주님이 다 씻어주셨는데 날마다 그렇게 슬플 때가 있지만, 아니요, 찬양과 감사가 많은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내가 나아갈 때마다 찬양과 감사가 막 넘쳐나는 자리,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니 왜 이 기도부터 하실까요? 왜?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90%의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감사가 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훈련합시다. 그 다음은 간구의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자세 가운데 이렇게 꼭 두 손을 모으고 자기 가슴 위에 올려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중고등부를 지나면서 이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이 자세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앉아서. 그러다가 청년과 어른이 되어서부터는 아예 그냥 팔을 그냥 의자에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가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 자세가 망가진 거예요.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모으는 기도예요. 놀랍게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해요. 땅에 완전히 세리의 기도죠. 무릎 꿇고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실 수 있다면 어깨를 세우고 절대 숙이지 마십시오. 두 손을 가슴까지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조차도 기도하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 속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펼치는 기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 이웃, 공동체, 가정, 교회, 열방, 기도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압박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 다 있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저 인도네시아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는 그래서 현장에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펼칠 때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요, 자녀와 같이 기도하세요. 내가 너하고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거예요. 손을 펼쳐서 그곳까지 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의 가장 소중한 모습은 말씀과 성령의 기도예요. 절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도록 내가 예수님을 배워가는 모습으로
제대로 서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어느 자리든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말을 하세요. 또박또박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 우리는 이 기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기도만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우리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들어주시고 또 내일 또 소포를 보내주시고 10년 뒤에 소포를 보내주시고 어떤 기도는 50년 뒤에, 어떤 기도는 나의 후손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손을 펼치는 기도까지 가면 좋겠어요. 흘러가서 정말 어둠이 물러가야 할 꽃들에 우리의 기도가 피어지기를, 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